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간혹 머리가 이렇게 복잡하면 중국 무협 영화를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무협 영화를 보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왜 그 유치하게 왜 그런 영화를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무협 영화를 보면 항상 뻔하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죽지도 않고 결국은 승리하고 모두의 평화를 막 지켜냅니다. 이 주인공이 능력이 대단하죠. 날아다니면서 장풍을 쏘고 인간을 초월하는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악당을 무찌르고 괴물들과 싸우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주인공이 때로는 실패를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 실패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결국에는 승리를 해서 결국에는 모두의 평화를 지켜내는 뻔한 스토리예요. 뻔한 스토리. 근데 매번 그 뻔한 스토리를 보면서도 참 이런 생각을 해봐요. 현실에도 이런 초능력을 가지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유치하죠? 제가 그렇게 유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기적을 좀 일으켜 주세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항상 기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기적으로만 풀지 않는 까닭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더욱더 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십니다. 기적을 행하고 나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위협을 하고 더 막 악랄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 안식일 날 그 치유 사역을 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막 몰려들었어요. 굉장히 막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돈을 많이 쌓아놓고 그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요? 도와줄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어떤 때는 정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까닭이 있더라는 거예요. 돈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매사가 그냥 세상에 매여가지고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게 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영혼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의 문제가 우선이고 그 영의 문제가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면 내 인생이 살고 영이 죽으면 내 인생이 끝장이 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뜻과 돈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인 거죠. 영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 여러분, 이런 찬양을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그 열매가 그치고 또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장부에 돈이 없어요.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을 찾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뭔지 아시죠? 남대문이죠. 남대문. 이 남대문이 2008년 2월 10일 날 불이 나가지고 훼손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중년의 한 남성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이 땅을 보상하는 문제를 가지고 불만을 품고 와가지고 신나를 붓고 나이터에 불을 붙여가지고 남대문 2층에서 그 발화가 시작되어가지고 1층에도 불이 붙고, 그리고 화재가 일어난 지 막 5시간 만에 다 타버렸어요. 그냥 습조 건물만 남겨놓고 모든 누각이 다 내려앉은 거예요. 그 뉴스가, 남대문에 불이 났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 한국이 막 경악을 했죠. 다 놀랐어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사람들 안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과연 남대문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전처럼 복원할 수 있는 건가? 막 이런 질문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 남대문을 복원하는 사업들이 막 시작되었죠. 조선시대의 전통기법 그대로 천연 원재료를 사용해서 전통 가마에서 귀화를 막 생산하고 다시 복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복원을 한 지 5년 3개월 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남대문이 복원되었어요. 우리가 그때 가졌던 그 질문이 뭡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 요즘에 우리가 던지고 있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져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이전같이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떠나갔던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 하박국 선지자, 그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매달렸고 어떤 고백을 했고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하박국 선지자는 왜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불의를 참으십니까? 끊임없이 그 질문을 하죠.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죠. 이 하박국서의 그 구조를 살펴보면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박국의 탄식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탄식.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불의합니까?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응답으로 인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를 마지막으로 매김을 하고 있죠.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아주다, 포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뜻한 의미가 아닙니까?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반되는 의미인데 씨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씨름하다. 막 싸우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시대의 그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막 싸우다가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안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품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강포와 폐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불의한데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 타락하였습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실험을 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믿음의 눈을 뜨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도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품어주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라가 기울어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가족들이 막 흩어지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이 말이 우리의 그 현실 가운데 와닿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합니까? 조금 나아지는가 했더니 막 오미크론이 찾아와가지고 더 흔들어 놓고 이제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백신 접종 막 70%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제는 바벨론에 짓밟혀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겠구나, 좀 나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신흥 강대국 이 바벨론이 또 주변 국가를 막 침략하고 위협하면서 이스라엘까지 침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울어지고 망해가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지면서 경제가 흔들리고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막 흔들리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그런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까? 과연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관계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우리의 신앙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해답이 3장 말씀에 있더라는 거예요.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온 옷이라는 말은요, 수금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이다 라는 뜻이에요. 수금. 3장이요, 탄식으로 시작했던 이 질문이 이제는 찬송이 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그런 장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 변화의 시작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로 시작을 하니까 외적인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자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비로소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문제를 주목하고 있으면 나밖에 안 보여요. 나라는 그 좁은 시야에 갇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이렇게 살고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섭리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부응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교회 부응이 떠오르죠.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장하는 것을 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응은요, 그런 차원의 부응이 아니에요. 이 부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revival이라는 뜻인데 두 가지의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re라는 다시, 비벌리어라는 사는 것, 그러니까 다시 살려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말로 표현을 한다면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의미가 회복이라는 말,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경제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한국 교회가 질타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는 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정말 상처를 입고 교회가 질타를 당하고 있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막 다가오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년 내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사업과 직장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회복을 열망하신다면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사업처와 교회와 다시 회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회복의 기도는 세 가지의 중심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니까 진노 중에 긍휼, 하나님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요, 왜 진노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렸을까요? 이스라엘의 이 진노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하다면, 피할 수 없다면 그 진노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인데 불쌍히 여겨달라,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긍휼의 기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명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죠. 마태복음 15장에도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가 모멸감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나병 환자도 부르짖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 이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의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이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하면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일 거예요. 아내하고 싸우다가도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말을 계속 반복하면 아내가 사랑스러워질 거예요. 말도 안 듣고 그래도 불쌍히 우리가 다 불쌍한 존재들 아닙니까?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가족 회복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받아주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준다면 가정이 회복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나라가 또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박국의 긍휼의 기도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고 바벨론이 침범하고 또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암담한 현실이 아닙니까? 건강을 잃었어요. 돈이 없습니다. 직장을 잃었어요. 사업이 힘듭니다. 그런 현실이 아니에요.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딱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은행에 잔고가 없고 카드 막 빚이 쌓이고 이전에는 그게 불안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더 이상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현실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돈을 잊어버리고 직장도 잊었고 건강도 잊었지만은 비록 내가 그렇게 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교구 사역을 맡았을 때에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었어요. 교구의 모든 성도들이, 거의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3명 이상씩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을 했어요. 이제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그 태신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또 한 명씩 데리고 와야 합니다. 각 교구마다 이제 정해져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전도 목표가 있습니다. 전도 축제를 하면 참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신자를 데려오려고. 근데 안 하는 사람은 전혀 안 합니다.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인데 왜 전도를 하냐고, 왜 부자 교회가 끌어모으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죠. 나 혼자 예수 믿겠다, 다른 사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을 왜 믿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르니까 전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아마 그런 사람들은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교구의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 축제에 적극적으로 막 참여를 합니다. 실패도 하죠. 데려오려고 막 애를 쓰지만은, 약속을 하지만은 오지 않습니다. 온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전도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병원에 건강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말기암이라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번에 있는 이제 집사님을 병원으로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현대의학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사도 할 수 없다라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제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럼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회복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임종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화 통화상으로 집사님의 컨디션을 물었어요. 듣기만 해도 그냥 가망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원으로 다시 신방을 갔습니다. 병실로 들어가기 전에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제 뭘 하고 기도하지? 내 이 믿음 없는 이 목사가 기도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이제는 뭐라고 기도하지? 병원에서도 의사도 포기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적처럼 또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나? 막 이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일주일 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달라져 있어요. 복수가 차 있고 얼굴이 노랗게 되어 있고 한 달이 와가지고 눈이 그냥 검은 눈동자가 안 보일 정도로 막 화해져 있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교구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이 병상에 누워있는 집사님이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막 맞아주시면서 손을 잡았는데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전도 축제에는 2명의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들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같이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친구들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떡하죠? 하고,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그 친구들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를 걱정하고 자기 가족을 걱정해야 될 건데, 아니 예수 믿지 않는 그 친구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믿음 없는 이 목사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이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분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소망이 있구나. 나라가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어렵지만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즐겁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여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물질이 많아서 복을 많이 받아서 헌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전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안락한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좋아 보이게 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발견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요, 첫째로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흥을 꿈꾸고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TV 프로에 보면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막 사자들이, 맹수들이 사슴을 막 위협하고 사냥하려고 막 쫓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슴이 그친 숨을 내쉬면서 필사적으로 막 살기 위해서 달아납니다. 이 사슴들이 위협을 받으면요, 높은 곳으로 달아납니다. 높은 곳으로. 제가 중국의 우르무치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중국의 우르무치를 가니까 양떼들이 막 그렇게 가파른 산을 갔다가 막 올라가는데 사람이 뭐 서서 갈 수 없는, 기어서 막 겨우 간신히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산들을 엄청 빠르게 막 잘 올라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초식 동물들이, 가느다란 그런 다리를 가지고 이런 사슴들이 위협을 피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전하다 싶은 그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도망쳐왔던 그 어두운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찬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날 세우시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이 무거.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 이 찬양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산 위에 우뚝 서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시니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나를 세우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리시더라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올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부흥의 꿈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부흥의 꿈이 꿈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은 어두운 골짜기를 달아나는 것 같이 달아나고 있지만, 높은 데를 막 필사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 안전한 곳에 거할 때에 그 어두운 곳을 바라보면서 부흥의 꿈을,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부흥의 꿈이 절망 중에 희망을 붙잡게 하고 현실 가운데 미래를 잡을 수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부흥의 꿈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어 놓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을 포기하는 순간 내 영혼이 메말라지고 내 삶이 그냥 종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그 부흥의 꿈을 다시 꾸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대학생 때 막연히 선교사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생겼어요. 정말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가지고 좀 그냥 생애를 좀 짧게 살다가 빨리 순교하고 죽어버리랍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은 미군 부대를 갔었어요. 미군 부대에 어떤 사람의 그 에스코트를 받아가지고 미군 부대에 영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흑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흑인들이 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아멘을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앉아가지고 얌전하게 아멘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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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일어나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도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나고 정신없어 그냥. 와, 그게 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악기도 없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 너무 풍성해요.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이제 그 예배를 한번 참석을 했어요. 예배를 참석했는데 거기가 침례 교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강단을 딱 채웠는데 그날은 이제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욕조가 나온 거예요. 욕조가, 목욕탕이. 그리고 그 목욕탕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와, 신기하더라고요. 이 흑인들이 그 아카펠라처럼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 침례식이 얼마나 막 성스러워 보이던지 정말 은혜가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장로교 배경에서 자랐는데요, 하나님, 이 침례교가, 남침례교가, 여러분 우리는 이 장로교가 아주 큰 교단으로 보고 있는데 그 남침례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남침례교단이에요. 하나님, 남침례교가 세계적인 교단이라고 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침례교단에 한번 가서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순간적으로 제가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가지 않고
군복무 대신에 방위산업체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방위산업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방위산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집에서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월급들을 매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급을 받아서 적금을 넣었어요. 왜 적금을 넣었냐면 저한테 꿈이 있었거든요. 뭐가 되고 싶었다고요? 그래도 선교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금을 넣어가지고 이 적금을 가지고 영국 가서 어학연수를 해야 되겠다,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적금을 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이 아버지가 상가교회에서 땅을 사가지고 은행에 빚을 내가지고 교회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IMF가 찾아왔어요. 은행에 빚을 내고 건축을 했는데 이 이자가 막 폭등을 하는데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던 그 적금을 다 교회에다 막 드렸습니다. 제가 공장에 나가가지고 일하고 그 월급 받았던 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집에 오면은 봄철에는 딸기잼을 만들고 가을에는 유자차를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냥 일상을 고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은행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게 막 주된 관심사인 거예요. 막 꿈이 다 날아갔어요. 꿈이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는 빛밖에 안 보여. 개미 굴 같은 지옥에 막 벗어날 수가 없는 막막하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불행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제 목에 뭔가 걸린다 이러면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받았는데 식도암이라는 거예요.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크게 진전이 없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 계시니까 그게 하루 이틀 이게 막대한 치료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행 빚은 갚을 겨를도 없고 그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냥 어학연수 그건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선교사 끝났어요. 이제 학교 포기하고 이제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막한 거예요. 그냥 노가다 하러 다니고 막. 한 번은 친구가 이제 방학 동안에 특히 사역하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방문하시는데 이 선교사님들과 국내 여행을 다니면서 운전을 좀 해주면 알바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제 행편을 아니까 그래가지고 좋다고 가자고 이래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특히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을 모시고 이게 돌아다녔어요. 국내를 돌아다니는데 그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선교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국을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적금을 넣었는데 교회 건축 때문에 빚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아이고 전도사님 아이고 그러면 필리핀에 가보시라고. 필리핀에 그 어학연수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여기를 가라고. 여기를. 영국은 엄청 비싸지만 필리핀은 돈 없어도 그냥 살아가는 곳이에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필리핀을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그 가면은 살 길이 생긴다고 뭐 이러면서 저한테 막 다시 꿈을 막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영국보다 더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다고, 1:1로 튜터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쏘가가지고 제가 다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시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어머니 제가 필리핀을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야 교회 빚이 많은데 네가 가면 그 누가 그 빚을 갚을 거냐면서 막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하고 그냥 끝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기도를 온종일 하고 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시더니
짐을 싸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필리핀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나 붙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있다가 돌아올 거냐 묻더라고요. 제가 2년, 3년 정도 있다가 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어요. 갔는데 아시죠 여러분? 가방 잊어버리고 감옥 가고 난리 났죠. 난리 났어. 그래도요 그 필리핀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필리핀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하시는데 저는 그 학교가 장로교 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PBTS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장로교 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름을 잘 모르고 학교를 딱 들어가는데 대문의 입구에 PBTS라고 적혀 있으면서 필리핀 바프티스트 디알리지컬 세미너리라고 돼 있는데 뭐야? 침례교단이잖아. 침례교단이네. 들어가서 보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이 남침례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인 거예요. 전통이 있는 학교인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그런 학교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국 무대에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야, 하나님 소름 끼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흥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실이 바뀌지 않았지만은 제가 그 특히 선교사님께 어떻게 보면 속아서 필리핀 갔다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갔지만은 돈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속아서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꿈을 꾸게 되면 좌절하지 않으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꿈, 회복의 꿈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다.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